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말경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이 과잉으로 진압해서 40대 중반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건으로 미국이 들끓었고요. 한 가지 운동이 계속 일어났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일어난 이 운동이 이제 대대적인 시위로 이제 미국 전국에 퍼졌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위로 인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백인 경찰들이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과잉으로 진압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사례들이 꽤 여러 번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제 경미한 징계를 받는 정도의 일들이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이 흑인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이 흑인 사회와 또 다른 백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를 일으켰고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민주화의 근원지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이런 일이 이런 인종차별,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겨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실 인종이 다르고 그래서 당연히 피부색이 다르고 또 좀 잘 사는 국가 혹은 잘못 사는 국가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혹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성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참 차별과 편견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현대 사회를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볼 때도 여전히 이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차별과 편견의 이유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아온 문학 서적 혹은 영화나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백인 중심의, 백인 문화 중심의 사고를 가져온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흑인들을 볼 때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라든가 거부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 우월주의의 우리가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에도 결코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 또 같은 생각, 같은 처지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백인들도 일정 계층 이상의 지배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너무 다르다고, 우리나라의 귀족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귀족과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오늘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사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미국의 그 테러 사건 이후로 계속돼서 이슬람 전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서로 차별하며 대우해 오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른 생각,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생생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고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동서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남과 경남의 갈등,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사상이 다른 남과 북이 되었지만 예전부터도 남과 북의 그런 갈등,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상당히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로마는 당시 유럽의 중심지였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곳이니만큼 교회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앙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합류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삶의 전통 관습,
이것은 다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뭐가 달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출신,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대교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 신앙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섬기는 이 운동에 동참은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그 유럽의 다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당연히 유대의 교회의 관습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런 것을 따르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서로 다른가? 2절, 5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자, 2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을 먹습니다. 자, 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약하다, 부족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또 5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잘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날, 절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들의 출신 배경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혹은 그 밖에 이제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만 이런 추수감사, 맥추절, 이런 그런 절기들과 그 밖에 또한 다른 축제일들을 지키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고기나 포도주와 같은 것을 금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고기와 포도주는 부정한 것이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채소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과 절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보시면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판하지 말라. 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하다, 이거는 이제 이쪽 편에서 본 얘기죠. 그래서 다른 확신이 부족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비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상대방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인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에게 맞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따라와 주지 않을 경우에 그때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는 옳은 것일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생각해온 모든 경험과 배워온 모든 지식에 따르면 나는 옳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정말 옳은 것일까?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많은 무리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던져도, 율법대로 돌을 던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둘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돌을 던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종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종은 왕에게 15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9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왕은 애원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나가서 자기에게 100일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진 동료를 만나고 그가 애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했어요. 자, 9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은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그 종을 불러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하반절 33절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그 종을 감옥에 넣어버렸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9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너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로 돌아오면 4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이 남의 종이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의 종,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왜 비판하느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진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종된 우리의 입장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서 있게 하든 넘어지게 하든 그것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인께 맡겨드려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지. 비판과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그 실천의 원인이요, 실천의 장이, 필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 번째 부작용인데요. 패거리, 즉 모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갈라져서. 나 혹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배제하고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서로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갈라지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되는 거죠. 강자 약자로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강자 약자로만 나뉩니까? 아까 말한 피부색, 흑인, 백인, 황인 피부색으로 갈라지죠.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노인과 청년으로,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런 여러 분파로 이미 갈라져 있죠.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으니 그게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 문제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갈라져 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에베소 4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갈라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 그렇다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는 것과 역할 분담은 아주 다른 이야기죠. 오히려 다르다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할 분담인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하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욱 아름답고 귀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져 싸우는 것은 하나됨을 가로막고 하나된 것을 깨트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 분열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2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들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갈라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로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갈라진 것도 아닌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갈라져야 하느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갈라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목사의 이념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다 내팽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12장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의 각 지체다. 한번 보실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린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한 몸에 이제 각 지체가 되는 거죠. 한 몸에 각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5절의 말씀처럼 해야 되죠. 각 지체들이 서로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걱정하며 서로 돌보아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돌보는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12장 14, 14절에 보시면 발로서 비춰주세요. 손으로서, 또 귀로서, 눈으로서, 코로서 각각 자기 지체의 역할을 잘 맡아 분담해야 하는 거죠. 너는 왜 귀 보고 너는 왜 보지 못해? 코 보고 너는 왜 손을 움직이지 못해?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를 부정할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져야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9절을 비춰주시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지체로서 심는 일을 잘하는 사람, 물을 잘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름을 주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과수원에서 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 심은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뿐이다. 갈라질 이유가 아니라 서로 맡은 사명을, 역할을 분담해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로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해야 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6, 7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한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건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분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인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 부자, 가난한, 백인, 흑인, 노인, 청년,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 다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다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 다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잘못 이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다르다는 것은 화면을 비치세요. 축복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각 처에서 각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분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 동일한 원리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르다는 것을 잘 활용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더욱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어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거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진보나 보수나 우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갈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통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귀한 신앙의 진리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인정과 나이와 이념 이런 것을 다 초월하셔서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깨닫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다른 은사를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활용하여 더욱 큰 하나님의 일을 서로 역할을 감당하여 분담하고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